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김건주 목사께서 알면서 삶으로 9번째로 용서할 능력을 주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알면서 삶으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게 10주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된 내용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복음을 삶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전달하고 전염시킬 수 있는가, 그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 시리즈의 중심된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가 용서예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즘 AI 그거가 주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AI에게도 물어봤어요. 인간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일들 목록이 뭐냐 했더니 일본어로 용서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용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용서의 필요성이 사회에 많죠. 왜냐하면 우리 삶도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표정 바꾸지 마시고요, 일주일만 돌아봅시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누군가에게 상처가 준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건 빨리 잊어버리고요, 내가 상처 받은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살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고 삽니다. 그게 힘들어요. 우리 삶의 깊은 어떤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용서가 필요한데 우리 삶에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무겁고 강한 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쉬울까요? 10년이 지나도 잘 해결이 안 돼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안에 같이 삶을 살아가는 이 여정 안에 선배 세대들 중에는 6.25라는 그 전란을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있죠.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한 그 상처,
그 상처의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짐으로 남아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용서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유, 속 좁은.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이 용서하는 거예요.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현대 사회가 갈등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용서의 필요성이 더더욱 많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갈등이 일어난 만큼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용서받고 해야 될 일들이 더욱더 많은데 쉽지 않아요. 현대 사회가 관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예전보다 이혼이 훨씬 많아진 사회잖아요. 왜 그럴까요? 갈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정말 사랑해서 어렵게 결혼했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단 깨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혼합니다. 그게 현대사회예요. 서로 용서할 수 있었다면, 그 갈등을 넘어서고 화해하고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현대사회가 그만큼 힘듭니다. 용서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요, 용서가 정말 뭐지? 진정한 용서가 뭘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좀 바라봐 보시겠어요? 용서라는 단어 들으면 뭐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100사람이 모여 있다고 가정을 할까요? 이 공간에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개의 견해가 있습니다. 100사람 다 용서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이 달라요. 그 생각한 만큼 용서를 기대하고 또 행동하면서 살겠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무거운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근데 여쭤볼게요. 잊어지시던가요? 내가 정말 마음으로 용서했다 하지만 그게 잊어지시던가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던가요?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데서 머물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사회 안에서 이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실천하는가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되고 왜곡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때 요즘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넣고 용서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국어사전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이라고 나와요. 국어사전은 용서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걸 용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철학에서는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냐? 잘못의 피해자가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반응하는 특정한 방식이 용서다. 특별히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은 잘못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과거의 잘못에 연연하지 않고 가해자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피해자의 태도, 이걸 용서라고 해요. 분명히 그것이 죄고 잘못된 것이라는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가해자에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누그러뜨리는 것을 용서라고 말한대요. 이 일반적인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성경적인 용서는 뭐냐? 죄나 잘못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명확하게 직시하면서도 상대방에게 그 잘못을 더 이상 빚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다시 뭐라고요? 분명히 그건 잘못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은 잘못한 것이에요. 그걸 직시해요. 명확하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하나 그 잘못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대가, 그 빚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것, 그걸 용서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이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용서, 그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삶에서 정말 실천하려면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질문으로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나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 딱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이래요. 보세요. 내 형제가,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이 사람은 평소에 잘 알고 친밀한 관계예요? 어쩌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특정한 사람이에요. 관계를 깊이 맺고 있는 형제라고 부르는, 안드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쌍둥이 그 안드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때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자꾸라는 것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형태의 다양한 죄를 이 베드로에게 계속 거듭 죄를 짓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냐라고 질문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떤 겁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왜 했을까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용서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번 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7번이라는 숫자를 제시했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의 풍습에 관대한 사람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3번 하면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3번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좀 동양하고 비슷하죠. 참을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그 3번 참고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도 뭐가 있었냐면 3번까지 용서하면 진짜 잘한 거야, 대단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가요. 주님,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 들었을 때 베드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베드로 대단하다. 3번이 아니고 7번이라고 이야기해. 우와, 야, 베드로가 저럴 수 있어? 성품 많이 변했는데? 이 불같은 사람이, 야, 자기인데 자꾸 죄를 범하는 형제의 문제를 지금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까지 이야기를 했어. 와, 대단하다! 이러고 딱 하고 주님을 딱 주목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변했다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엉뚱합니다. 뭐라고 하세요? 22절 말씀에 보면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하라. 이게 곱하기거든요. 그냥 490번이에요. 이게 진짜 뭐 카운팅해서 490에서 멈추라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 내 형제가 나에게 와서 자꾸 죄를 범합니다. 그럼 얼만큼 용서해야 될까요? 질문했더니, 야, 똑같은 일을 500번 해도 봐줘, 이 말이에요. 가능하세요? 불가능해요. 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옆에서 보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충격을 경험했을 겁니다. 용서의 한계가 없다고? 그게 가능해? 용서가 정말 저런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하나를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임금이
자신 밑에 있는 관리들하고 결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라고 나온 사람은 아마 요즘식으로 하면 장관쯤 되는 사람 같아요. 왕이 종하고 결산한다고 하니, 근데 결산을 했더니 어떤 한 장관이 나라에 큰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래요.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겠지만 현대 돈으로 계산하면 6조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서도 6조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관리 하나가 이 왕에게, 이 국가에 빚진 게 6조 원이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라.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되니 가족들도 파고 다 팔아라. 그러니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렇다고 6조를 갚을 수 있을까요? 도무지 안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관리가 어떻게 해요? 저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장관이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6조를 떼먹었어요. 장로님 봐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만큼 큰 비리가 있었습니까? 6조를 한 개인이 해먹었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 임금이 탕감을 해줘요. 알았다. 내가 탕감해 줄게. 그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왕궁을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중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 노동자의 1일 품삯에 해당돼요. 그럼 요즘 식으로 하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만 곱하기 100 하면 한 1,000만 원 되나요?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나에게 1,000만 원 떼먹고 도망다니던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처럼 행동할 거예요. 멱살 딱 잡고 돈 내놔! 너 지금 이거 1,000만 원 지금 떼먹고 1년째 돌아다녔는데 야, 청계산이 그 딱 걸렸다. 야, 너 내놔. 상대편이 뭐라 그래요? 봐달라고, 곱갚겠다고. 근데 봐줍니까? 안 봐줘요. 끌고 가요. 그리고 뭐 장관쯤 되니까 자기 집에 사람 가둬놓을 만한 옥이 있었나 봐요. 거기 쳐넣어버려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이 왕에게 갔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다시 그 장관을 부릅니다.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냐? 라는 거예요. 심각한 질문을 하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에게 던진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도표 하나를 띄워드릴게요. 달란트, 드라크마, 데나리온, 이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유대의 것이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것이고 또 데나리온 로마의 것인데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1만 달란트가 6조 원 정도 계산이 돼요.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건 한계가 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마치 한 개인이 6조나 되는, 아니면 60조, 600조나 되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제가 뭐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그 용서를 정말 네가 경험했다면 그 용서를 그 사람에게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참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야, 이러다가 내가 작은 무엇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뭐 이야기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얼마나 큰 건지 정말 깨달아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복음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그 복음이 우리를 어디에 앞으로 끌고 가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용서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되겠죠. 야,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어느 순간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걸 기억하게 해요. 용서라는 주제가 언제 떠오를까요? 평소에 우리 삶의 순간에 용서와 관련된 일일 때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거나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서 용서해야 될 일이 있지 않으면 평소에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 생각할까요? 안 해요. 그냥 일상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자리에 딱 있을 때 용서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용서할까 말까? 근데 내가 정말 용서를 베푼다면 무엇 때문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잖아. 예수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네가 용서받은 자 아니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용서가 인간의 힘으로 되는 영역이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합니까? 먼저 쏘면 또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용서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누굴 욕하지도 못해요. 서로 피해를 주고 서로를 가해줘요. 왜 그럽니까? 용서가 어려워요. 니들이 쐈잖아. 네가 먼저 쐈잖아. 나 한 방 쐈는데 너 10방 쐈잖아. 10개 쐈어? 그럼 난 100개 쏠게. 그게 세상이에요. 용서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안에서 살지 않으면 실제 자리에서 용서하는 건 불가능해요.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해를 당하신 피해자이셨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돼요. 우리가 언제요? 하나님하고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어떤 관계입니까? 적대적인 관계죠. 그럼 왜 적대적인 관계가 됐을까요? 구약 이사야서 59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원수가 된 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가해자예요? 우리가 가해자예요. 하나님 피해자예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피해자인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먼저 가해자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원수였을 때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의 의미예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용서받을 권리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히 끊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셨어요. 이게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는 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에 대해서 우리 쪽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해를 제시하셨지만, 정말 우리는 용서를 받는 입장이지만 이 화해는요, 용서받는 우리 입장에서도 우리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감이 필요해요. 이 관계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시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죄가를 따지시지 않으셨다. 따질 수 있는 분인데 안 따지셨어요. 그 다음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때 우리는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다. 계속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키셔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해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서 먼저 오셨어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관계 회복이 필요한 분들에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화목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용서는 내 몫이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할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기대하겠죠. 그런데 관계 회복은 일방적인 게 아니잖아요. 상호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 대상을 완전히 용서했어요. 근데 그 용서를 상대편이 받아들고 관계 회복하겠다고 화해의 손을 받아줄 때 진정한 화해가 화목이 일어나겠죠. 복음이 뭡니까? 가해자인 우리에게 피해자인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럼 그 손을 내민 그것을 우리가 선물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용서의 은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은혜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복음의 빛 안에서 살 수 있게 돼요. 딱 한글로 보면 치읓 하나 차이잖아요. 이게 짝대기 하나잖아요. 빛으로 살 거냐, 빛으로 살 거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빛 안으로 초대하셨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탕감되는 건데 여전히 뭐예요? 빛에 같이 살아요. 복음의 빛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빛이 탕감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텐데 복음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니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어디에 갇혀 살아요? 빛에 갇혀 살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화해의 기회를 열어주셨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예요. 아, 내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그 화목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그럼 어떻게 드러나냐?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저 말씀 보십시오. 중간에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딱 빼버리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빼고 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때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십시오. 정말 서로 용서하는 사람은 서로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친절히 대한대요. 불쌍히 여긴대요. 실제 삶 속에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대한다고요? 친절히 대한대요. 불쌍히 여긴대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는지를 매일같이 내가 경험을 하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떨까요? 그 하나님 닮은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서가 아니라 성품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제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절 거예요. 같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의 빛 때문이지 제가 열심히 경건 생활을 위해서 훈련받고 어쩌고 그 조금은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막 쓴뿌리가 있어서 사람들 볼 때마다 얼굴은 팍 찌그러지고 그냥 하고 있다면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품 훈련 받으러 가야 될까요?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금의 모습을 확인하고 더 복음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까요? 후자예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가장 내밀한 관계잖아요.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회복을 위해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삶의 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형제인데 잘못한 게 있네. 불현듯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그거 내려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신 것처럼 용서에 관해서는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마저도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잖아. 예배 중이잖아. 내가 지금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문제로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것도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회해라 그래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회는 쌍방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지만 진짜 화해가 되려면
그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나에게 과일을 준 사람도 그 죄에서 벗어나고 돌이키고 함께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용서하는 것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해도 그 사람 여전히 그렇게 나쁘게 살 텐데 내가 정말 용서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용서해야 돼요. 근데 화해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쌍방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작가 중에 특별히 상담, 현대 복음주의 상담의 대가인 단 알렌더라는 박사가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서는 빛을 탕감해 주되 진정한 해결을 할 때까지 더 이상 새로운 돈을 빌려주지 않는 마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꽂았더니 그거 가지고 사이버적인 무슨 그 불법 사이트 가서 그 불법 도박에서 돈을 달란일 먹었어요.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친구가 돈 꽂으려고 그래서 1,000만 원 꽂았더니, 아까 그 친구요, 정말 필요하다가 꽂았더니 불법 사이트 가서 돈을 날려먹은 거예요. 그리고 못 갚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아니, 생활비로 쓴 것도 아니고 그랬다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하나님은 더 안 나도 용서하셨는데 그 사람 용서하자. 용서했어요. 그리고 돈을 또 꽂아요? 꽂주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일에서 돌이킬 때까지.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 용서가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디까지요? 회복되는 것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회복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 몫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도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화해의 자리로 나갔을 때 그제서야 우리 속에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셨잖아요. 용서가 뭐냐? 우리 몫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빚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 1,000만 원 갚지 않아도 돼. 그럼 용서한 거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1,000만 원 꿔주는 게 아니에요. 너 용서해 줬으니까 그럼 1,000만 원 한 번만 더 꿔줄래? 그럼 더 주면 또 제재 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가 그러니까 값싼 걸 거예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잖아요.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며 사느냐?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왜 용서할 수 있냐? 용서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줘서 그 가해 때문에 우리 속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또 그것 때문에 수치와 고뇌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탁 받아들고 그 가해자의 회개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용서예요. 어찌 그것이 값싼 것이겠냐고요. 정말 무겁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타인을 보는 것이 우리가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에게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작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요,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게 있어요. 30년, 4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이어갈 수 있는 상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준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 구별된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죠.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는 사람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분이 세상과 구별된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인간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인간들이 얼마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지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겠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으면 나도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를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이 행동만큼은 절대 용서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큰 상처라서 그렇죠. 근데 이 말의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보다 훨씬 크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죄는 용서받을 만한 무게인데 네가 나에게 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기의 죄는 축소해서 보고 타인의 죄는 키워서 봐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예요. 현대사회 갈등이 어디서 생깁니까? 거기서 생겨요. 그래, 나도 실수하고 너도 실수하지만 내 실수는 적당한 선은 있지만 너네 실수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 건 문제가 심해 라고 보니 그 갈등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시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할 수 있는 은혜라면 100데나리온을 탕감할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건 너무 감사하면서 동료의 1만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이런 건 무겁게 여겨요. 절대요. 용서라는 것이 상대방의 허물이 있지만 내가 좀 더 우월하니까 내가 봐준다? 그게 용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덮어뒀다가 나중에 다시 꺼내보겠다? 이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는 자기 고백적인 회개가 담긴 용서가 진정한 의미의 복음적인 용서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었잖아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 전도 집회 전주에 초등학교 아이를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잃은 아버지. 그 가해자였던 30대 젊은 트럭 운전수에게 요청한 것 딱 하나였어요. 돈도 아니고 법적인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전도 집회에 참여해라. 그분이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주가 지나는 동안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저분이 사람일까? 사람의 거죽을 덮어쓰고 있는 천사일까? 아니 21세기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목회자도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가 더 못하죠. 목회자가 아니니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소그룹 리더 순장님, 그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부르는 분이세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정말 누리고 있었기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아니, 없어요. 나라는 가해자를 피해자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때야 가능한 것이 용서예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에 70번까지도 할지어다. 이 말씀이 용서를 강요하시는 걸까요? 그런 말씀으로 보이세요? 아니면 용서라는 선물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살라라는 초대입니다. 피해자도요, 마음의 감옥을 갖고 살아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상처받지 않고 살 텐데. 가해자도 그렇고요. 근데 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그래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공동의 가해자가 있어서 늘 마음속에 지금 울분이 있으시거든요. 막 푹푹 올라와요. 그분의 이름 3글자 만나면 푹푹 올라오거든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할까요? 정말 제가 이 말을 하는데 무겁습니다. 용서해라 그러세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라. 복음 안에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실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때 드러나요. 그 순간 우리도 용서받는 그 사람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속에 보면 크고 작은 삶의 짐을 준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 허들을 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 이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용서할 능력을 주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뒤집으면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복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뭘 할까요?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상처들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서하고 용서를 나누고 하나님의 화해를 그들에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넘어야 될 그 강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하고 찢겨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고 수많은 상처와 짐으로 눌려져 있는데,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 그 한없는 용서가 우리를 단단히 붙드시고 세워주셔서 지금 여기 오늘이란 삶 속에서 그 용서의 은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의 기쁨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이 한빛 공동체가 그렇게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